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와 같은 목적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일은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죠. 목적이 분명해야만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요 자칫 습관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믿기는 열심히 믿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왜? 그냥 습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착하게 살게 되고, 또 때로는요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일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룰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구원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믿으세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참 어딜 가든지 참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길을 가다 보면요, 또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도요, 참 이곳저곳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들려왔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딜 가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교회에 가도요,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가실 줄로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린 마음에 천국은 꼭 가야 되겠으니까 그냥요, 아멘 아멘 하면서 고사리 손 들면서 열심히 아멘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성장하고 자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저 입술로만 목소리 높여서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아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삶으로 아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전히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예배 드리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긴가 민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되지.
그런 의심과 그런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다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합니까?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어떻게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신앙이 바로 오늘 부활의 신앙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원인은요,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요, 굉장히 근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함께 있는 거래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셨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누구에게나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대림절 절기를 성탄절 오기까지 지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대림절의 절기를 지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세상에 알리는
이유가, 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편협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야말로 너무나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앞서 나온 사두개인들과 같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동안에 막혀있던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누구라도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갈 방법이 없었고 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 되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종교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종교는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당신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죄 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비우고 열심히 수행을 해 보십시오. 그러나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서 고생을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남자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여자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못하면 짐승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곤충으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갈 길이 열렸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또 못 갈 사람,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천국에 갈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에게 단순히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런 신비한 것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고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놓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됐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에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나서 거지의 모습을 하고 초라하게 추운 겨울날 한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요 한 구두 수성공,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딱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어디 갈 곳이 있냐 물으니까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구두 기술자가 이 미하엘 천사, 거짓골로 있는 이 천사를 데려다가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구두 직공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어느 날 잘생긴 신사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구두 직공이 된 이 미하엘 천사에게 구두를 맡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타국에 가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러야 됩니다. 이제 이 신발을 가지고 가서 1년 동안 신어야 되니까 어떤 신발보다도 튼튼하게 이 신발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미하엘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 앞에 지금 죽음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요 곧 이 문을 나가면 곧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는 이 사람은요 1년 동안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쌍한 겁니다. 그때 이 미하엘 천사는 깨닫습니다. 아, 사람들은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구나. 아, 사람들은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구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는데 우연찮게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여름에 하디 120주년 성회를 할 때에 당진감리교회 방두성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오셔가지고요 아주 열심히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하셨던 분인데 지난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냥 예측만 할 뿐이에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저도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정말로
죽을 날을 알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죽음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추모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인들께서 여러분 천국에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나는 천국의 길을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놓으신 이 천국의 길로 가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